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12절. 생명의 샘가 4월 10일 목요일 말씀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거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그 큰 문제가 하나 지나가서 이제는 모든 것이 평화로울 거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으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일이 없고 일어나도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참으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요. 그래서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이상히 여길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게 되어져요. 이 야곱에게도 이런 문제가 뻥 터져버렸어요. 디나가 10대 소녀인 듯 싶습니다. 10대 소년이 궁금한 게 많죠. 미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그러니 이 세겜 땅에 와서 그곳 사는 여인들은 어떻게 사나 그곳의 문화는 어떠나 둘러보고 싶었을 거예요.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했지만은 그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접근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 남자가 바로 이 세겜 땅의 추장입니다. 그 이름도 놀라워요. 세겜이에요. 세겜 땅의 추장 세겜이 그 디나를 욕보인 거죠. 그런데 그만한 또 이 권한과 위치가 있어요. 오늘날 식대로 그러면 탄핵당하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이 고대 시대 때 여자는 물건과 같았고 추장은 왕과 같았습니다. 권세가 대단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여자 범해도 그것 때문에 큰 어떤 문제가 되어질 일이 없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자기가 범한 그 여자가 너무나도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니 요청하여서 내 아내로 얼마든지 삼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된단 말이죠. 그때에는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편한 마음에서 그 야곱을 찾아가서 야곱에게 그 청하는 거죠. 내가 비록 범하였으나 이 아이를 내 아내로 삼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얼씨구나 해요. 얼씨구나. 왜? 보니까 너희가 원하는 혼수는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가 다 주겠다. 이럴 정도면은 그 당시에 그 부모로서는 굉장히 어깨가 올라갈 만한 일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딸에 대하여서 그만큼 쳐준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내 딸은 물건과 같았단 말이죠. 그 살림미천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동에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오히려 세상
시각에서는 어이구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건 영적인 일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여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잘된 일이고 그리고 한미천 잡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으나 7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야곱,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인이 물건일 수도 없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특히나 가나안 백성과 혼인하지 않는 그러한 전통이 있고 그 집안에 그러한 내규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야곱은. 그리고 그의 부모님의 유언이 뭐예요? 그가 저희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 그 아람 지역으로 떠날 때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신신당부한 게 있었어요. 너는 절대로 그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딸이 겁탈을 당했고 더군다나 이 겁탈당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도 나름대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기특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기준에서 책임이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게 보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 해법을 이제 다음 본문에 가면은 이제 좀 무리수를 두어서 그 문제를 해법을 갖는데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문제를 대할 때 이걸 영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꼬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성도들의 믿음은 단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냥 서서히 어떤 유혹에 의하여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던지는 미끼가 뭐냐?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좋아 보이는 것들이라 말이죠. 여기서도 보세요.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향력 있는 추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벌과 재벌 2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건 뭐 신빙성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미천 크게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추장 집안과 그 가문이 연결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거 보면 겉으로 볼 땐 참 좋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 딸을 줌으로 인해서 그 딸과 내통하면서 그 우상이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흐릿해져가고 그 피가 섞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혈통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혈통이 흐릿해져 버린단 말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매력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확 침투해 들어온단 말이죠.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회가 되어질 수도 있고 물질이 되어질 수도 있고 관계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 매력적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장사를 하는데 주일에 보통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 주말이 가장 장사가 잘 된단 말이죠. 예? 뭐 일주일에 매상이 다 주말에 나오는 것처럼 여긴단 말이죠. 그때 주일에 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유혹이 굉장히 큰 거란 말이죠. 그것은 마치 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 겁탈을 하러 침투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시하는 거죠. 처음에는 주일을 성수해야 돼. 하나님과의 이 예배의 약속을 지켜야 돼. 하지만 그냥 한 번, 두 번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그 날이 나중에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세 번은 안 돼? 네 번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것뿐입니까? 뭐 취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하도 그날 같이 가자 어쩌자고 가족이 또 막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하루 빠지면 어떠냐고 주일에. 다음에 열심히 나가면 되지. 근데 한 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빠졌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술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다 좋은 거예요. 서로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사회생활을 부드럽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과하게만 먹지 않으면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술 한잔 하라고 막 이렇게 부추기고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해서 한 잔 먹었어요. 그냥 한 잔만 먹으면 돼.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한 잔 먹으면 그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 그 사람 또 불러요. 그때는 먹었잖아. 한 잔이나 열 잔이나 다 뭐 3층에서 떨어지나 63빌딩에서 떨어지는 거나 죽는 건 다 마찬가지지 하면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 작은 것이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삶 속에 더 좋은 것들을 준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럴 때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다 털립니다. 다 털려요. 근데 그게 한 번에 털리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털리는 거죠. 서서히. 자기가 느끼지 못해. 이 정도는 괜찮아.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목사님들은 더 하더만. 어느 장로님도 그런다더만. 그러면 자꾸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 합리적인 어떤 이유를 자꾸 대모로 하여서 자기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영생은 다수결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천국이 주어지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이 그런다고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다 심판대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직분이 높아서 목사님이라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일들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그랬다고 장로님이 그랬다고 권사님이 그랬다고 기도 많이 하는 누가 그랬다고 3대째 그랬다고 그게 다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혹인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기회인지는 우리가 정말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 여겨집니다. 그래도 최소한 야곱은 지금 깨어 있어요. 얼씨구 나도 덥석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오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터에 이제 다른 사건이 터지는 것인데 이 야곱의 생각과 상관없이 다른 문제가 터지는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역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여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게 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